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주어질 때에 이 일을 누가 왜 나에게 맡기셨나?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인가? 우리가 그 생각, 그 질문을 항상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나? 뭐 등등의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어릴 때에는 엄마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머니의 소리를. 아무개야 부르죠. 세원아 부르면 거기에 부름에 응답을 하면 틀림없이 불렀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밥 먹으라든지 공부해라든지 이제 그만 놀으라든지 뭐 등등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부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렀었냐? 부르신 뜻이 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는 한 78억 된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나를 부르셨고 5,200만 중에 나를 부르셨고 250만 명 중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못 들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부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 거기다가 왜 또 은성교회냐? 예. 은성교회를 통해서 왜 나를 불러주셨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아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헛수고를 적게 합니다. 그걸 제대로 모르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헛수고가 많은 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선은 오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개인적 여러분들이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소명은 뭡니까? 부를 소자입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불렀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불렀었느냐?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함께 가져야 되고요. 오늘 말씀 내용 속에서는 보편적 상황, 개인의 상황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뭐 하룻밤 사이에 기와집도 몇 채 짓고 아파트를 몇 채 짓고 빌라도 짓고 별의별 차를 다 사고 그런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의 내용과 함께 우리 앞에 이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 계획 별로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대로 그냥 맡기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보낸 편지, 잘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 감당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면 걸음지고 장려가는 일은 있어서 안 되고요. 실컷 울고 누가 죽었냐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신데 하나님 아버지로 통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내시는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자신을 보내신 뜻은 많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활시키는 것이다. 구원시키는 것이다. 분명히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나올 때 가족들이 이제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와서 저기 지금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저들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고 나 영적인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정말로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구역이, 예? 우리 목장이 우리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가족 공동체. 그럼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적어도 전도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할 것 없이 항상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더 선한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데 선한 것 하려고 하면서도 내 싸우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뭐도 선해야 된다고요?
과정도, 방법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선한 목적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 속에는 별로 안 좋은 방법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도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과정도 우리가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이좋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싸우면서 일을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제가 종종 표현 쓰지만은 어른들 잔치한다고 불러놓고 자기들 어른 불러놓고 상 차려놓고 다 차려놓고는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앉아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면 다시는 이 상 차리지 마라.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뭐 전도 나가자고 하고 뭐 기도해야 하자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버리고 참여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오늘 전체 제가 한 6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유인물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을 일러준 내용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예.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자식들이 되게 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예. 선택해서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가끔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결국은 최종 응답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응답은 제가. 아무쪼록 아들 예수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뭘 거저 주셨어요? 구원을. 예.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그 1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이 기록하는데요. 자막에 뜨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사야서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면은, 찬양하면은 자꾸 노랫말을 먼저 생각을 떠오르는데, 찬양한다, 김일성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김일성 이름을, 예? 그렇죠? 김정일 이름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 다 그 김일성이가 어릴 때는 그 교회 다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쁜 게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찬송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에 곡을 붙여놓은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좀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높여지는 것, 이 전부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 부르는 것도 자주 열심으로 불러야 되지만은, 나의 이름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찬양의 고백도 찬양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예컨대 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노? 하나님이 해주셨어. 어떻게? 또 하나님 이야기한다. 쟤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예. 그 소리 듣는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내용 속에 3절 보세요. 3절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뭐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 자주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나이가 구별된 삶, 똑같은 일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기 때문에 다르죠. 주일날 쉬어요. 전부 쉬어요. 일요일 쉬는 날.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날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쉬는 날 해서 쉬기도 하지만은 놀러 가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지, 우리는 쉬는 날 예배드리는 날, 이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다. 그 예배 드리면서 쉼을 갖는, 영적으로는 부흥하고 육은 쉬고, 할렐루야. 어쨌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쨌든 달라야 된다. 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곤란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면 마귀의 자녀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정말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아닌데요. 밑에 1층에 가게를 세를 줬는데 그냥 못 모르고 줬대요. 그런데 저도 처음 들어본대요. 뭐 카드놀이 하는 게 있대요. 카드놀이 아세요? 카드 가지고 점쳐주는 거. 예? 뭐 여하튼 뭐 저도 하여튼 그런 것이 있대요. 그걸 줬는데 영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점을 쳐가지고 계시를 받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그분한테 그러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르는 귀신이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귀신 무슨 귀신이냐고.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라 해도 안 나간대요. 못 나가겠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인데 첫째 그냥 뭐 카드라고 이러니까 카드놀이 뭐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모르고 그냥 줬대요. 주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자 어쨌든 우리 거룩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성도들이 평안한 삶으로 희망을 갖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안하게 사는 삶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는 평안하면서도 삶의 희망을 갖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을 주신대요. 미래와 희망, 장래 꿈을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내가 징계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 통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은 좀 고통스럽고 뭐 힘든 일이고 저것은 또 복 못 받은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면은 그렇게 오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런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신다. 복으로 바꾸. 뭐 그런 것이 성경의 인물들 속에 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뭐 수없이 전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런 점들을 항상, 요셉은 그렇게 애굽에 가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감옥까지 가지만 불평 한마디 안 하잖아요. 왜? 장차 내가 총리가 될 건데, 임금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형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갚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련을 혹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네 고생 좀 해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주시려고, 예.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삶으로 희망을 갖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받아 살기.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겠다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라, 쫓아내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곳에서 계속 살게 하리라.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하나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우리 신명기 8장 1절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기계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대요. 복받아 살라요. 예. 여호수아 1장 8절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요. 조금 삐딱하게 가려고 합니다. 삐딱병이 걸려가지고, 예. 삐딱하게 가려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바른 길 가야 돼. 바른 길. 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대로 신동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 더 있네 보니까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 거룩한 삶으로. 예.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요나서 3장 우리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니느웨성 가서 외쳐라 하니까 요나 자기 판단으로 아닌데 그 사람들 망해도 산대. 그리고 딴 길로 가다가 결국은 파도 풍랑을 만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를 뱃속에 던져두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토해냄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잖아요. 외쳤을 때에 마치 준비된 듯이 왕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잖아요. 예, 그 회개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혹여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채찍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때리려고 했던 매도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습니까? 말씀 듣고 깨닫고 정신 차리는 게 나아요? 묻는 제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뻔히 잘 알아요.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예. 참 안타깝죠. 예.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복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미워서 때리나 내가 네 잘 때라고 때리지, 마치 그런 뜻으로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끝까지 잘 안 읽어서 잘 모르죠. 예. 그냥 뭐 감사하라고 했다, 기도하라고 했다, 기뻐하라고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다 폭넓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며 기왕 사는 것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